그렇구나. 신약 세미나하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역사서인데 사실상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만 이해하면은 역사를 다 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는데 이게 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프고 이동하면서 어디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바울이 또 이제 서신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편지를 보내고 무슨 이유 때문에 편지를 보냈는지 이런 또 배경들을 우리들이 알고 읽어야지만은 역사서와 서신서가 이제 결합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 번에 때울 수도 끝낼 수도 있지만은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좀 나누게 되어지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2차 선교 여행을 공부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3차 선교여행과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가는 그런 여정과 또 거기서 풀려난 다음에 또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서신을 기록할 때까지 그 여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은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 역사적으로 꿰뚫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너무 잘 나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풀어가는 중심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한번 암송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명을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교회가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온 유대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와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이제 유대인들로 형성된 교회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에 저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더더욱이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함께 머물 수 없으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어디에 복음이 전해지냐면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많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에는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평신도들 그냥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함께 모였는데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히 이제 한 사람을 파송을 하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자기 본명이 아닙니다. 요셉이란 이름을 가졌지만은 이름보다 별명으로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죠? 위로자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성령님께서도 위로의 성령님이시죠.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또 구부로에 엄청난 땅이 있는데 그것을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또 물질도 드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12 사도가 아닌 거 아시죠? 역시 이제 평성도입니다. 그리고 7 집사에 들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정말 탁월한 말씀에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 적임자다 해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무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그가 자기한테 사람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사람을 붙였다 그랬습니까? 주님께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다 누구 사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때때로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바나바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서 있었냐면은 길리기아 다소, 그게 자기 고향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좀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고향 다소에서 한 6, 7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울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핍박자 이 사울, 누구도 꺼렸지만은 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됐는지 그것을 증언했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지면은 이 안디옥 있죠. 이 안디옥 교회 그 바로 옆에 길리기아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요?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들이 어떤 이름을 갖게 됐습니까?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의 뜻은 뭐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추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보니까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말이 처음 어디서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만을 받은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찬이다.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일컬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바울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기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거기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보름 동안 함께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잠깐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갔다 와서 또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세 번째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6, 7년 동안,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요.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이 이제는 옛날 어떤 전통적인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됐다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다 연관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가 더 확인하면서 준비되는 과정을 10년이나 보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이제 공동 목회를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사울이 놀랍게 바울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런 생애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연도가 뭐 1, 2년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이 순서대로 사도 바울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알게 원한다면은 이 도표만 보면은 알게 됩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여기서 도표로 만들었냐면은 뭐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빼놓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는다면은 사도 바울을 대부분 꼽는 것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해서 쓰임 받게 한 인물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파란색 그리고 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파란색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파란색으로 구별해 놨고요. 빨간색은 사도 바울이 열세 서신, 신약 성경에 13권을 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편지, 이 서신을 썼는지 그것을 이제 거기다가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차 선교행입니다. 1차 선교행이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렇죠? 이게 1차 선교행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행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16, 17, 18장 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3차 선교행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13장, 14장에서 선교행을 했는데 이제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죠. 어떤 교회를 개척하냐면은 따라서 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개척. 그게 1차 선교행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행 16장, 17장, 18장 거기서는 세 교회를 여러분들이 개척했다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성경을 기록하고 언급된 그런 교회는 세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면은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고린도 교회 개척.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마다 이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6, 17, 18장을 읽으면은 2차 선교행이 끝나고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은
따라서 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개척. 예, 에베소 교회 개척합니다. 그래서 왜 에베소 교회 하나밖에 없는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에베소에서 장기 목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 선교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눈물로써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얘기하고 있죠. 그 3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개척, 이렇게 개척된 교회, 또 성경이 기록된 교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또 넘기셔서요. 네, 한 장 넘기십시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게 되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3장, 14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꼭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읽으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첫 번째 선교여행을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선교여행은 어디를 개척한다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개척. 요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13장, 14장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5장까지 함께 나누는데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결론 내린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나요? 자, 안디옥 교회는요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5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있었는지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명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고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5명이 나오죠? 예, 5명이 나오는데 바나바, 니그로 아시죠? 그러니까 흑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 사람도 피부적으로 또 흑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가 있고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에서 감당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 나옵니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5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5사람 가운데서 다들 중요하지만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교사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교사입니까? 바나바가 교사고요, 사울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번의 2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멤버입니다. 5명 중에서도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을 꼽는다면은 바나바와 바울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단임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공동 목회를 함께하여서 말씀을 엄청나게 잘 전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5사람 가운데서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 있죠. 바나바와
사울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으로 정말 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움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성숙한 교회입니다. 아니, 바나바하고 사울, 이 사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를 빼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즉시 그대로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금식하면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던 이 성숙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얘기했죠.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주저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복음으로 가득 채웠지만은 사마리아 안 갔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때문에 마지못해 갔었죠. 그래서 이제 선교의 횃불이 중심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이동합니까? 안디옥 교회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중심 기지로 쓰는지 아시죠?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했으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세 번째 1차 선교행에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또 동행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는 이런 마가의 다락방 잘 아시죠? 그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여러 종류의 마리아의 다른 이름들이 같은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마리아가 정말 좀 부유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하면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거기서 120명이 기도할 수 있었던 큰 다락방이죠. 그것을 이제 교회에 내주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면서 기도처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그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제 그 라틴식 로마식 이름이고,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다 이렇게 성경에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 골로새 말씀 보게 되지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 간의 인척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나도 선교행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네 번째 4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복음 전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집중의 선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회당으로 먼저 갔어요. 회당으로.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의 토라, 이게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또 낭독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회당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이방 종교들 보면은 너무나 천하고 또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종교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유대계에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면서 나도 유대계에 입교하고 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하면서 경건한 그러한 또 이방인들도 이 회당에 또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타켓은 어디로 갔어요? 흩어져 가지고 이제 이방 선교라는데 이방인들한테 먼저 간 게 아니라
회당을 먼저 갔던 것을 봅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이 아니라 13장 5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구브로 서문이 이제 키프로 서문으로 먼저 갔는데 거기서도 이방인들을 찾아가지 않고 어디를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을 찾아간 것을 봅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읽어보게 되면 또 바울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개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또 전해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회당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3페이지로 와가지고요, 4페이지로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도시 중심의 선교를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뭐 시골 같은 데 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요, 뭐 시간적인 것, 인력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제한된 속에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첫 번째 이제 그 감리교 장로교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왔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근데 그들은 도시 집중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 선교사, 페닉 선교사도요, 거의 같은 시기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페닉 선교사는 이제 서로 감리교고 이제 장로교고 분할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도시 집중 선교를 할 때 이 페닉 선교사는 이 강원도 쪽, 원주 쪽 뭐 이런 데 갔습니다. 지금도 감자 뭐다 이렇게 바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첩첩 산골이겠어요. 근데 그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효과적인 그런 이제 사역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이게 큰 교단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것은 이제 선교 전략적인 그런 또 차원에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이게 도시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시 선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는 쉬운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낯선 도시들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때는 지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도만 알고 있고 그 지도에서 뭐가 어떻다는 것만 알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봤죠?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반갑죠? 벌써 머리에 쥐가 나고 머리가 아프죠? 그래요. 저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또 도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정말 복잡하고 이 지명을 알고 지리를 알아야지만 사도행전이 풀릴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느 세월에 다 아느냐 고민 좀 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른 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알면은 좋겠지만은 뭐 알지 않아도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 안에 꼽는 도시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은요 사도행전은 그냥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앞 페이지에 앞 화면을 보십시오. 자, 도시 선교를 했는데 살람이란 것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구브로라는 것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봐보세요. 여러분 교재 지도를 통해서 이 구브로에 보면은 살라미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쭉 올라가면은요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안디옥, 비시디아 옆에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디아 아래 루스드라가 있고 이고니온이 있고 더베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바로 그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 교재 보게 되지면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살라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게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도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런 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예. 요게 2차 선교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재를 보게 되시면은 첫 번째 줄은 1차 선교행, 두 번째 줄은 2차 선교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행은 딱 한 그 도시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 쉽죠? 예, 에베소는 3차 선교. 거기서 장기 목회를 했거든요. 3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자, 그러면 2차 선교행도 뭐 5개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만 간추리면 돼요. 왜냐하면은 베레아와 아덴은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여기는 복음이 전해졌어도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장소는 3군데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은 따라서 하십시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요 3지역만, 3도시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2차, 3차 선교행, 이 모든 선교지들을 그냥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되지면은 재밌고 이해가 되고 머리에 정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번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그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에서 1차 선교행 하는지 1차 선교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그리고 구브로로 간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1차 선교행은요, 코스가 짧습니다. 그래서 두 장소만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구브로, 갈라디아. 이게 1차 선교의 전부예요, 전부. 어렵지 않죠? 1차 선교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선교행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브로를 갔는데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자기 구브로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곳이죠. 친척 가운데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구브로에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성서침례교회에서 이 전라남도에 관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관산의 지역이 거기서 그 교회들도 지금 4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관산에서 나온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불광동 교회에서 베스킨 선교사님 왔을 때 자기 고향이 관산인데 복음을 한번 전해달라고 어떤 형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관산을 내려갔어요. 여러 도시가 있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 역시도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것이 믿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일가 친구들 이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처음 이 복음 전한 선교지로 구브로를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선교행은 뭐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1차 선교행은 갈라디아 교회 개척. 따라서 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개척.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1차 선교행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선교행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입니까? 아니면 그 지방 이름입니까? 지역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 여러분들 그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구리, 그리고 용인, 수원, 오산, 경기도
이 5개 중에서 좀 색다른 거 하나 한번 발견하면 뭡니까? 경기도죠. 그렇죠. 다른 데는 다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경기도는 지역 이름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성경들은요,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이제 서신서를 보게 되지면은 다 이게 그 도시에 보낸 그런 편지인 것을 봅니다.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 도시. 고린도서는 고린도 도시. 에베소는 에베소 도시. 그리고 골로새는 골로새 도시. 알겠죠? 다 도시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에 보내지지 않고 지역에 보내진 그런 편지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서입니까?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읽게 되지만요, 갈라디아는 도시에 보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특별히 4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경기도 속에 수원도 있고 구리도 있고 오산도 있고 용인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듯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4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셨죠? 아셨어요? 예. 이걸 모르면서 성경을 읽게 되지만 갈라디아를 지방이 아니라 도시로 생각하면은요,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몇 개 도시가 있었는가? 4개 도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서를 읽을 때는요, 뭘 생각해야 돼요? 4개 도시 여기에 보내졌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꼭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복음 전한 다음에 또 역순으로 그들에게 또 이제 또 신방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이제 1차 선교회를 마치는 장면인데, 여기 4도시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지역에 가서 이제 4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4도시가 다 어느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은 4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누구한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교회들, 복수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낸다, 지금 문안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아에도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신구약 중간사 속에서 이제 알렉산더도 자기가 이제 정복하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그 도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이제 안티오쿠스 알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또 이제 아래는 또 프톨로미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자기 이름으로 또 이제 또 도시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게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여러 안디옥이 많이 있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지면은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보이시죠?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거기 돼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4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행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그런 이제 1차 선교행 속에서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바울이 또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번을 한번 좀 저희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4 갈라디아 도시 중에서 어느 도시를 가냐면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
루스드라에는 나중에 이제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함께 또 자기 제자를 삼고 또 믿음의 아들을 삼아가지고 또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왔던 장소가 이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황당한 경험을 했냐면은 날 때부터 이제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뭐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바나바한테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말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일컬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 만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이제 나는 너희가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해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신신당부하면서 우리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경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무리가 바울이 한 것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한테 경비하고 우리를 예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진짜 예배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격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또 이제 비난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반대 세력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얘는 죽여 마땅한 자다 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시체가 돼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온몸이 피수양이 되고 멍이 들고 그랬는데 거기서 시체 더미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또 뭐 합니까? 또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가가지고 형제들을 굳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 목회자를 세우고 1차 선교행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겠죠. 그러나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옷을 다 지키면서 이 스데반이라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다 하면서 이제 옷을 지켰던 증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것이 엄청난 인상으로 남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왜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는가, 예수님을 저렇게 믿는 스데반 집사를 내가 왜 그렇게 핍박했는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고 힘든 그런 있었지만은 그걸 다 견딜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스데반 집사.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만요, 동일하게 또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고 정말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가운데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제가 신방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말씀으로 격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이제 그 성도를 보면서
내가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1년 동안 병원 신세지면서 옆으로 이제 튜브가 이제 달고 이제 비닐 주머니 달고 이제 담즙을 꺼내는 그런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또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특별히 앞에 샘플 되어지는, 앞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요, 스데반의 순교가 헛된 순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고 나가게 되지면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면서 누군가가 영향받고 도움받고, 저렇게 힘든데도 주님 섬기는구나, 나도 이렇게 주님 섬겨야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도움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7번입니다. 7번. 바울은 1차 선교행 속에서 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런 경험을 했냐는 얘기죠.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타겟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서는 누가 타겟입니까?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타겟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왜 박해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은 뭘 지키고 있어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럼 뭐 한 거야? 율법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살았는데. 이러니까 바울이 괘씸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이방인까지 선동해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율법을 무시하고 있고,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들은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서까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은 뭐든지 용서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이방인은 구원받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버림당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입장 속에서는 너무 화가 나죠. 이방 입장 속에는 너무 기쁘죠. 우상 섬기면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니까, 이 구원의 복음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받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을 증거하고 얘기하고 있는,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이 너무 반감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몰랐던 거예요? 이 구원이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심과 부활하신 이 사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행위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된다. 그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기만은 구원받으면 이게 너무나 쉬운데, 그런 구원, 그건 정말 구원짜리 구원이지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지금 이 한 말씀 속에서 율법과 그리고 은혜,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그다음에 또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납득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모세오경을 지금 훼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이 가르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죽일 녀석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하는데 저 같으면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멍든 거 다 피투성이고 뭐 홍난 거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수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이 그래서 끝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곳이죠. 자, 8번. 그런데 이제 유대에서부터 또 사람이 올라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크리스찬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 그냥 이제 혼돈 가운데 있죠. 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고 바나바이고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고 바로 우리 율법 안에서 다 범죄하고 죄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이게 팽팽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어떤 면에서 처음에 그 개척됐을 때 모교회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하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격렬하게 이제 토의를 하고 얘기들을 나누게 된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회의, 이것이 바로 구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회의를 여기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 1절 보면 이들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유대인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례가 주어지고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 몸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제 백성이 된 것을 인신 건데, 할례도 안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라든지 아니 서신서라든지 사도행전 읽을 때 이 할례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담임 목사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도 역시 또 순회 전도를 하면서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이 야고보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이고 야고보이고 이제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그렇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살았냐? 못 살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한테 행하라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느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안디옥 교회도 또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받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멍에를 그들에게 매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야고보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문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교회들에게 이걸 배포하고 나눠줘가지고 거짓 선지자, 유대인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헷갈리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못하도록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9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장으로 이제 들어서는 이제 초입에 있는 것이죠. 15장 맨 마지막에 바울이 제안합니다. 우리 1차 선교행했던 바로 갈라디아 지역 어디입니까?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 지역 가가지고 정말 이들이 유대인들이 잘못 지금 이제 구원론에서 얘기한 것들 이것도 입증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지역 저쪽 이제 터키입니다. 그쪽 소아시아 지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한번 2차 선교행을 떠나자 그랬습니다. 오케이, 같이 떠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마가? 아니, 마가는 맨 처음에 함께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쑥 그냥 자기 혼자 빠져나갔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데려가게 되지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선교에 하게 되지면은 이게 팀워크를 깨뜨리게 되어지고 힘을 더 상실해 되고 우리가 더 어렵게 된다. 이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 우리가 한번 실수했는 것이지 한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 어떻겠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키워주자. 실수를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는가. 기회를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이들이 심히 다퉜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심히 다퉜습니다. 데려가자. 그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마가 때문에 2차 선교행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2차 선교행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마가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개인 양육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마가가 바나바의 그런 자기를 받아주고 세워준 개인 양육을 통해 가지고 그가 잘 나중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 보게 되시면은 뭐라 합니까? 11절 12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전에 쓸모없다 그랬어요. 근데 유익하다 그래. 왜? 바나바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잘 섰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지만 이 바울은 매몰차게 버렸죠. 이런 사람 팀 사역 속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세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행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바나바와 그 바울의 입장 속에서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좀 마음이 기웁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바나바 쪽이에요? 바울 쪽이에요? 한번 실수한 것이지 좀 받아줘야지. 아니야, 팀 사역이 깨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힘 빼는 그런 일하게 되지만 진짜 이 사역에 사탄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못해. 준비된 다음에 오도록 해야지. 준비 안 된 사람을 팀 속에 끼면 안 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바울 쪽인 사람도 있고 바나바 쪽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2차 성교행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바울의 사역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28장까지.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그렇게 팀 사역을 같이 못하고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9장 말씀 보게 되시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등지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만 자매와 함께 다닐 권위 있느냐? 우리도 그런 권위 있지 않아? 바나바와 나만 정말 자비랑 하면서 다녀야 되느냐? 이러면서 바나바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잘 세운 것 때문에 나중에 너무 고마워서 골로새서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마가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자기의 동료처럼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 속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둘은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백 논리처럼 바울이 맞고 바나바가 틀리다, 바나바가 맞고 바울이 틀리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관점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세우는 일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맨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마가가 세움받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또 바울대로 또 귀한 사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사역을 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 그리고 바울은 어때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역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 속에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두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또 놀랍게 쓰임 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이제 바울과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2차 선교행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루스드라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1차 선교행 때 함께 봤던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함께 팀웍사를 이루면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이것이 이제 2차 선교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2차 선교회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그 이후의 선교행을 하게 되지만요, 성경 전체가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참여하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좀 읽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17장, 18장까지는 꼭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오시면 다음번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 생애를 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고 그들이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고 통로가 돼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정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 복음입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